저 오늘 요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 실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준비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요즘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아마 요 산정무한 정빈석 씨가 쓴 글이 요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학가 정비석 씨가 경주 석굴암 앞에 서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라의 화려했던 천년을 이제 회상해 보면서 신라의 그 마지막 황태자, 그 마이태자가 삼백옷을 입고 정치 없이 이제 숲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그 마음속에 이제 명상하면서 이 산정무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문학을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금도 머리 가운데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마지막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천년사직이 난가일몽이었고 태자가 신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세월에 비하면 천년도 수유던가. 한 백년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남리 수스럽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 신라의 그 화려한 천년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인생은 너무나 짧고,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네가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가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에는 강과 같은 평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뭐 하는 생업도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몸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제일 큰 축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요. 아마 그분도 저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영혼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을 모시다가 이 극락세계가 있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어떤 손에 잡힐 만한 확실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을 또 초청해가지고 물어봤다 합니다. 이 천국이 실제로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도 역시 자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참 안 믿는 불신자인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만났더라면 지금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기별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참 저분이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 이제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이 최근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아직 뭐 완전히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병상에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홀홀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을 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거나,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원짜리 자가용 수표가 증명을 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을 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거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프디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보게.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끼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이분이 참 감동적인 참 글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이제 이 베드로의 7가지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계단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음으로 영접한 후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상태를 이제 덕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덕의 경험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오늘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자기 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음식까지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것처럼, 위험할 때 스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일에 이제 절제하는 품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또 일어나죠. 그들은 이제 인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인내는 이 품성 변화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 평안한 속에서는 이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시련 속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바빠서 내 인생을 뒤도록 볼 만큼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등한히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이곳에 와서 온종일 자기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건강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 질병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질병 때문에 이제 마음에 두려워하시거나 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면 이제 경건은 사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경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지막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게 마지막 계단이죠. 하나님처럼 변화된 거룩한 신성에 이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이것을 신성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제가 이 계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과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이 구속의 과학이 있습니다. 이 변화도요,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어떤 구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속의 과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베드로의 계단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란 첫 계단에 이 믿음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다 기록을 했고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그 실상의 헬라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히포스타시스는요, 그 고대 파피루스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적인 문서들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요 헬라어 단어는 법적인 문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서. 그 문서들은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그의 권리를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히포스타시스는 여기서 권리 정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요 단어는 권리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등기부 등본을 이야기합니다. 등기부 등본. 아시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요 단어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땅이나 집을 사려고 하면 그 현장에 가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입니까?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의 뭐 등본이나 문서를 떼보죠.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평이며
뭐 땅 모양은 또 지적도가 또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위치는 또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머릿속에 이 등기부 등본하고 지적도만 딱 가지고도 이 사람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법적인 문서 권리정서입니다. 말하자면 그 권리정서에 나와 있는 이 지적도하고 그 문서에 있는 그것이 현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믿음의 용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직접 또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이 영감으로 기록을 했지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면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어제 셋째 하늘에 천국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 다른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지금 새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 소리를 다른 우주 거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이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기 중에 지금 많은 그 세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그 세균들이 도시에 있으면 더 많은 세균이 있고 무슨 대합실이나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면 더 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면 아마 무서워가지고 현장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그분은 이 공해 쪽에 아주 전문 의사인데 무슨 우주인들이 쓰고 다니는 이 코에다가요 이 먼지나 그런 독소 같은 것을 걸러주는 장치를 한 이런 큰 그걸 기계 같은 걸 하나 코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세균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일부러 그렇게 차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 쳐다보니까 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마 자배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아마 이 세균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면 아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늘에 가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자가 지금 계시 가운데 본 한 장면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페인을 놓으면서 이 어떤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과도 여러 100배 이상 밝은 그 찬란한 광채가 이제 빛이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눈이 부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이 태양과도 더 밝은 광채가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빛은 원자폭탄 핵과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어두운 구름으로 장막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곁에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그 현장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자, 이 하늘나라에는 실제로 생명수와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도 요한 바모스면서 기록한 계시 가운데 본 그 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늘에 가면 이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보시면 육체적, 영적인 허약 체질을 치료하는 양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하늘에 가면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가 이 말하자면 뭐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과일이 또 있죠. 길 가운데로 하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과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생명과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 색깔도 다르고 맛이 다른지 몰라도 하여튼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생명과일을 먹는 그 날을 우리는 월삭이라 합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이사야 66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월삭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생명과일을 먹는 잔칫날을 이제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 지구에 있을 때도 이제 월삭을 그 절기로 지켰죠. 그 다음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게 보시면 혈육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피혈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이 생활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이렇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먹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도 있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가옥도 건축하고 하는 이 육체적인 노동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혈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생명과일을 먹는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 사실은 오늘 토요일이죠. 그날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다른 우주 국민들도 똑같은 안식일에 영원히 예배드리는 날을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 23절에 지금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이 실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 지금도 그 비밀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도 왜 사람이 죽는지 그 해답을 지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요?
여러분들이 낮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일을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계속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세포 조직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우리의 지방질,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인체는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세포를요. 그때 우리 몸에는 이제 초성포도산이라는 찌꺼기가 이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밤새도록 우리 피를 타고 이제 하루 종일 이게 계속 이제 혈액 순환을 하죠. 피 속으로 순환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몸 속에 찌꺼기가 이 피 속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이 마시는 물을 통해서 모든 독소나 찌꺼기가 소변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파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또 만들어져서 파괴된 세포를 다시 새로운 세포로 다시 바꿔줍니다. 우리 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죽음이 오는지는 지금까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만이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생명과일은 하늘에 가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영속시킬 수 있는 그 죽음의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자기 부하들한테 한 그 제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 지구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내려가면 생명수와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비록 하늘에서 쫓겨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에 내려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시켜서 타락을 해서 그들을 우리 부하로 삼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사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늘나라로 완전히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장소가 오늘날 이라크 지금 그 중동 지방에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유전이 석유가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동물들의 그 시체가 땅속에서 매장되어 가지고 유기물이 썩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 유전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인류가 이제 그때 이제 모여서 그때 바벨탑을 쌓고 이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유전이 이제 거기에 몰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이제 생명과일과 생명수를 마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늙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모든 보약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해 둔 장소가 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 생명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에다가 한 컵씩 만약에 팔면 그 아마 여러 수십억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 가면 이거 전부 공짜로 다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먹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970살, 930살, 그렇게 그 머두셀라가 이제 969살 제일 오래 살았죠. 그렇게 오래 산 이유는 그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은 그 영양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공해도 없고 무슨 참 환경이 좋은 것도 물론 장수의 조건이 되어 있지만도 결정적인 원인은 그 생명수입니다. 생명과일 때문에 그 생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에 가도 전원생활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가도요, 요 채소를 가꾸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전원생활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사야 65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했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또 열매를 모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그냥 생명수와 생명과일만 먹으면 되지, 왜 지금 또 이렇게 뭐 채소를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고 이렇게 뭐 땅을 파고 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요, 근육 피로가 옵니다. 근육의 피로가 오죠. 그렇죠? 노동을 많이 하시면 이제 근육 피로가 옵니다. 그런데 이 근육 피로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정신적인 노동으로 다시 바꿔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성경을 보시든지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 근육 피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정상으로 또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두뇌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 피로가 오죠. 신경이 이제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오는데 이 신경 피로를 제일 빠른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제 노작 운동입니다. 바깥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땅을 파고 무슨 나무를 심고 채소를 재배하고 여기 포도를 재배하고 하는 요 노작 운동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그 스트레스,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정신적인 노동과 그 육체적인 노동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원생활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제가 그 군대에서 저는 미 국방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정보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간첩망들이 이제 막 넘어올 때 이제 자기들끼리 암호로 이렇게 수신을 하죠. 제가 그걸 전부 전파로 잡아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전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게 어떤 데는 뭐 영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모르스보로 이제 주는데 그걸 이제 암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암호 해독을 해가지고 지금 간첩이 지금 동해 또 어느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걸 이제 찾아내는데 여러분 옛날에 푸에볼로 배 여러분 사건 있었죠. 그 배 소속이 이제 저희 부대 소속이었는데 저희 암호를 이제 그걸 레세바를 끼고 이제 그걸 잡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의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위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를요. 도무지 이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저희 집이 저 남쪽에 지금 통영, 저 욕조로 하는 작은 섬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귤 나무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밭에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귤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귤 하나 심으려면 땅 구덩이를요, 한 1m 정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뭐 나무고 뭐, 참, 이제 오래 천천히 썩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거름될 만한 걸 잔뜩 엮고 나한 뒤에, 거기다 또 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10년, 20년 자라도 이렇게 밑에 이제 거름이 서서히 이제 나무 같은 게 썩으면서 이제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개도 못 파요. 1m 되는 돌도 많고, 뭐, 땅을 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파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요? 땀을 흘리고 막.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완전히 건강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이 위장병이 하여튼 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보되는지 모르겠어요. 땅 파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축구니 뭐 레슬링이고 뭐 역도고 이런 거는 이 근육 운동만 되는데 이 땅을 파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장이나 폐나 하여튼 이 장기가 이제 이 땅을 여러분 이렇게 팔 때 진동이 오잖아요. 탁 이렇게 때리면. 그럼 이것이 전부 우리 몸 전체 이제 이 머리하고 발끝까지 거기 이제 전율을 일으키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왜 이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뭐 포도를 재배하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가. 그 이유를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노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시면 하여튼 뭐 땅 파시고 이제 풀 매시고 하는 것도요, 이 등산하는 만큼 그 건강에 좋습니다. 이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수많은 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꽃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는데,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다 멸종이 되고, 지금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꽃들의 약 3분의 1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구에 남아 있다 했습니다. 지금요. 이 하늘은 이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짐승들은 사납지 않습니까? 뭐 사자니, 이른이 이런 것들만 표범 서로 잡아먹고 하는데, 이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짐승들이 너무너무 온순하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아이들은 마치 이 짐승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등에 타고 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죠.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는다는 요 말이, 이 칩이라는 말이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자나 이 일이나 이런 육식 동물들이 하늘에 가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육식을 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이 성격이 이제 굉장히 사나워지죠. 그래서 이 초식하는 동물들은 소나 여러분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 보면 온순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육식을 안 하도록, 옛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 이 육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하고 관계있어요, 육식은요. 이 육식을 하면 이 피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빨리 굽기 때문에요, 이 사람 성격이 이렇게 참을성도 적게 되고, 이 신경질이나 또 이렇게 막 화를 잘 내는 이런 포악한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채식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식당 메뉴에도 보시면 거기는 육식이 없습니다. 완전 채식만 지금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한 아이들은 하늘에 가면 점점 이렇게 성인처럼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어른들은 영원히 젊은 상태에서 청년처럼 젊은 상태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노인이 없다는 말은 넉넉 것이 없다는 것이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해 죽은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나라에도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영어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입니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좋은 학교 안 다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하늘에 가면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이 교육을요. 자, 이 하늘나라의 도성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전부 정금으로 또 녹보석으로 보시면, 이 홍만호, 황옥, 청옥, 자정,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나라는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요? 이거는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보석들입니다. 이게 전부 하늘에서요.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시면 보석 공장이 있습니다. 그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보석을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 가면 볼 수 있는데, 만들었는데, 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전부 이제 이 보석이 전부 길도 전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아니죠. 여러분, 세멘트나 저런 아스팔트 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근데 하늘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이죠. 영원히 그대로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피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을 주셨는데, 이 하늘나라에는 이제 우리가 피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선하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항상 맞이하는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이제 쓸데없는 것은 하나의 몸에서 빛나는 그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온 하늘을 이제 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 이제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그거 느낄 수 있습니까요? 여러분 내 옆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제가 전에는 저는 뭐 불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도깨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하였던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도깨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밤낮 뭐 아는 이야기가 도깨비 이야기니까 해줬는지. 밤에 무서워서 이제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도깨비 나타나지 않나 하고 뭐. 그런데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무덤을 옆에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무덤에 잔디가 있습니까요? 그 잔디 있으니까 그 무릎 꿇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덤 옆에 이제 기도하고 해도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전혀 무서운 것이 없네요. 밤에 이렇게 나가도 무서운 것이 없고, 뭐 도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천사가 이제 있는 천국.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딱 교회 와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평화스럽고 웬일인지 하여튼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창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천사가 옆에 앉아있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천사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도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마귀가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내 옆에. 아시겠어요? 제가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제가 청량리에서 제가 이제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주인집 주인이 아침마다 이 소주를 이렇게 한 잔씩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62살인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여튼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무서운 게 그냥 도무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그 건너방에 있는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젯밤에 무슨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장구를 치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통 아멘 사람들은 죽으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환생해 가는지 그걸 알아본다고 해서 이 독에다가 이게 뭡니까? 보리쌀 같은 거 이제 잔뜩 이어가지고요. 두지 않아요.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환생해 가는 걸 이제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독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 곡식을 이어놓고 보리인지 뭔지 하여튼 이어놓고 이렇게 보통 무슨 호랑이인가 호랑이 발톱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환생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감이 평소에 굉장히 싸놓고 하여튼 성경도 못되고 하더만 하여튼 호랑이로 환생해 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다 거짓말인데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사단 마귀가요 군대처럼 몰려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 뭔가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 관 옆에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금에 보이세요? 전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에서 내놓은 천사들이 그 시체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이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딱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사입니다.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준 천사가 맨 처음 우리를 만납니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 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평생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하늘에 오기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 옆에서 얼마나 위험할 때 내가 너 생명을 지켜줬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거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무덤에서 딱 부활하자마자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서 이제 첫째 부활해서 딱 부활하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체 망원경, 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만 볼 수 있는 수많은 우주의 그 은하수들이요, 바로 눈앞에 와 닿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망원경과 이 현미경, 이 귀도 아무리 멀리 있는 소리도 우리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의 시력으로 변화됩니다. 이거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바로 우리 눈앞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시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 이 하늘에서 지금도 다 그 당시에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지켜봤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또 타락하지 않는 거민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 옆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의 사람이 자기 동족을 못 본 채 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다 하늘 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거민들이 이 장면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도 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요, 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다른 우주 거민들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에 조심을 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20배나 더 큰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Q가 우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200 이상 넘을 수가 없죠, 지금. 근데 하늘에 가면 3,000, 4,000 이상의 IQ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에는 노홍수 당시에는 옛날에는 기록된 문서가 없었고 전부 구전으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담의 그 이제 유전을 받아가지고 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내 말하자면 이 모든 그 소프트웨어가 다 망가진 것이죠. 만일 아담이 창조 시에 생명력을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20배나 더 받지 않았더라면 천년의 법칙을 깨뜨리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멸절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엄청난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활력이 아니었다면 유전 법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남지도 못하고 벌써 이 지구는 끝났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하늘에도 이제 식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식탁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도 있고 옛날 구약 때 먹었던 만나도 있고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거의
과일식을 거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갈 때는 빛의 속도가 아닌 인력의 속도로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이 빛의 속도로 가면 너무 늦어서 못 갑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천사들이 매일 방문을 합니다. 매일 보고를 하고 매일 내려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내려오면 여기에 여러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 지구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빛의 속도가 아니고 인력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요 장면이 반시 동안인데, 이걸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일주일 반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반.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에 가는데요. 그때 올라갈 때 인력의 속도로 갑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맞으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고 가시니 그들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감난산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때도 이제 인력의 속도로 내려오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손을 펴신 채 세상에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서 하늘로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도 이제 다른 세계들을 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을 할 때는 날개가 주어집니다. 이 새처럼요. 이 보면 날개가 주어진다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날개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말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다른 세계들을 우리가 이제 마치 미국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로 무슨 여행을 가는 것처럼 거기 이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취한 에녹을 만났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취한 에녹,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쳐 왔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이 하늘 여행을 있습니다. 자, 이 하늘나라에도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지구처럼요, 직업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직업은 여기 이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뭐 10고를 차지하라, 또 뭐 5고를 차지하라 하는 요 장면이 있는데, 이 직업은 각 사람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많이 담느냐에 따라서 이 직업이 완전히 이제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이 직업은 우리 품성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평생 동안 그 형성한 변화시킨 그 인격, 그 품성만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품성을 하나님이 복원을 하십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다시 집어져 줘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는 사람이 부활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의 건강미를 갖고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할머니들은 처녀 모습으로, 할아버지들은 총각 모습으로 가장 젊었을 때의 늙지 않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둘째 부활 때 부활하는 이 악인들은 무덤에서 들어간 모습 그대로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력이 그 속에 감추어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은 이 손에 못 박이신 못과 못자국과 발에 못 박이신 그 발목의 상처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상처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셔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루 죽거나 살다 죽거나 100년 살다 죽거나 1000년 살다 죽거나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고 이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내 질병도 그렇고 건강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예,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하루살이처럼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잠사하신 분들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들에게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주한 일과를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순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꼭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면 단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으신 분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동산을 내려가서 행복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길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